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새해 첫날인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남쪽의 유다 왕 아비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이때 유다의 왕 아비야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자, 유다의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향해서 왜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아비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다를 말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느니라.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위한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여로보암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기에 결국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패배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비야는 싸움을 포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군사작전을 감행합니다. 3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군사 몇 명이죠? 80만 명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군사는 40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남유다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해버립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는 생각하지도 못한 기습포위 작전에 말려들어서 전 군대가 몰살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작전이나 계책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두려움에 빠진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압도되어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을 치셔서 유다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야 왕은 여로보암을 맞아서 큰 승리를 경험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비야가 이길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의 수만 봐도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안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란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청껏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것,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저절로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과 독대할 줄 아는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르짖을 줄 모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목청껏 소리내서 크게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그 필요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간절한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도는 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될 때 그러한 상태에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죠?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 곧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나의 사명,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나의 너무나도 힘든 상황,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든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또는 나의 죄,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 내 영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영이 정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그릇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금그릇을 사용할까요? 은그릇을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결국 그 그릇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결한 그릇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아뢰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보이는 것, 이 손에 잡히는 것만을 의식하고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의 수,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형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을 에워싼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 그때 엘리사의 종은 그 군대만 보았고 정작 자신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종종 눈에 보이는 존재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신뢰 안에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보고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비록 강대해 보이고 난국불락의 그 요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세상은 무리의 함성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여리고 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럼 승리의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죄의 뿌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성읍들을 뺐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베델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죠? 우상 숭배의 중심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사드리던 죄악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은 죄의 뿌리가 심긴 그곳까지 쫓아가서 죄의 근원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그 근원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곳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본문의 남유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 의해 위기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의 말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함은 세상 사람들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전함은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순전함이 세상을 이기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전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순결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흠없는 순전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힘써 지켜 제가 내 안에 잊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저절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집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런 행위도 없이 이런 은혜를 주심이 참 감사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믿음 고백만으로 내가 저절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이제는 나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직접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그러면 나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뽑힙니다. 정결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죄를 성찰하고 그 죄를 제거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